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소성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시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아시아 7교회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인데요. 버가모 교회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 서머나로부터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104km 지점에 위치한 내륙 도시입니다. 내륙에 위치한 버가모는 로마와 아시아주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말하고요. 무역과 상업이 발달해서 상당히 부유했다고 합니다. 자, 버가모, 또 버가모 교회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버가모는 높이 1000피트의 원추형 돌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높은 곳에 세워졌습니다. BC 133년에 아탈루스 3세가 로마에 항복하고 그 도시를 헌납하면서 로마 제국의 송령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좀 더 보여드립니다. 과거에 저런 모습들, 이게 이제 버가모 교회입니다. 사실은 교회도 되었다가 신전도 되었다가 계속 바뀌었는데 저희가 성주순례 갔을 때 저 교회 안에 한번 들어갔어요. 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굉장히 큰 도시로 보이죠. 또 잘 살았던 그런 도시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 황제숭배가 극심했습니다. 이 도시에 BC 129년부터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로마 여신의 신전이 건축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도시 주변에 제우스와 아테네와 디오니소스의 신전, 트라이안의 신전, 왕궁, 뱀신인 에스클레피오스라는 뱀신이 있는데 그 뱀신의 신전도 세워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버가모 교회는 자연히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겠죠. 또한 수많은 이단 사상, 이교도적 풍습, 각종 미신의 영향 속에 영적 혼란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주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주셨을까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검으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니까 롬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사람의 키만큼 길고 무거운 그 칼입니다. 양손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검은 양날입니다. 검이라고 했을 때는 양날 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이 한쪽에 있는 칼보다 더 위험하고 치명적입니다. 예수님은 양쪽에 날이 선 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본문과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굉장히 날카로운데 굉장히 길고 큰 칼, 그것을 말씀에 비유한 것입니다. 자,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찔러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의 뜻은 관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쪼개기까지로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의 뜻은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은 관통하여 쪼개기를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해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칼은 인간의 육신은 찌를 수 있지만 마음은 찌르지 못하지요. 영과 혼과 생각을 관통하여 쪼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 말씀의 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영혼을 관통하여 샅샅이 분해하고 판단하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갖게 하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수술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씀을 늘 받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14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랬어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들었게 하시니 내가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의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통하여 어떤 형편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나에게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말씀의 역사입니다. 칼처럼 관통하여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 문제입니다. 못 들은 척 하는 것 문제입니다. 무시하는 것 문제입니다. 거부하는 것도 문제죠.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권면하시며 기회를 주시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히 순종함으로 복과 은혜를 받겠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고집부리고 버티고 미루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어요.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가정에 주시는 말씀, 여러분의 기업에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 들리시고 이끄심이 들리시고 권면을 들으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움직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미적거리지 말고 미루지 말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의 영적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안다. 거기 어딥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예수님은 버가모 교인들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권자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니까 드로노스인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요, 왕이나 심판자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버가모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말씀은 버가모가 사탄의 중심부, 사탄의 본부인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겠지만은 버가모가 사탄의 본부는 아니겠지요. 무슨 의미냐면 사탄이 버가모에서 강한 권세를 휘두르며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버가모는 그만큼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인들에게 그들의 삶의 자리의 영적 현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버가모 교인들은 자칫 잘못하면 영적으로 타락하고 마귀의 종노릇 할 수 있는 위험한 곳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로 하여금 자신들의 영적 삶의 자리를 바로 인식하고 그곳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그 바람을 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곳은 어딘가? 이 커네티컷은 어떤 곳인가? 이 햄든은 어떤 곳인가? 나의 직장은 어떤 곳인가? 나의 삶의 자리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 대한 인식을 가진 성도는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형편 속에서 보다 온전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현장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남들보다 훨씬 편안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또 어떤 이들은 남들보다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주를 섬깁니다. 정말 힘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요, 훨씬 많습니다. 동시에 어떤 이들은 좋은 여건 가운데서도 오히려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지며 신앙적 열의를 상실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여건을 주시고 좋은 형편을 주셨는데도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성도들은 남들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편안한 곳에 있는 성도들보다 몇 배의 열정과 정성으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미국에 사는 우리는요,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이렇게 읽어보는데 그 내용 가운데 주일에 예배드리러 교회를 가는데 포장도 되지 않은 진흙길을요, 몇 시간을 걸어서, 여러분 걸어서 예배당 갔다가 예배드리고 다시 그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성도들이 이야기를 읽어보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편안하면 편안한 곳에서 더 열심히, 힘들면 힘든 곳에서 더 열심히. 주님께서는요, 편안하냐 아니냐, 힘드냐 어떠냐, 이것보다는 그 속에서 어떻게 섬기느냐,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 대한 인식을 가진 성도는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인식합니다. 예수님은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의 삶의 자리에 대한 인식과 함께 정말 힘든 곳에 사는구나,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구나, 그 말씀을 주심과 함께 너는 거기에서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버가모라고 하는 타락한 곳에 세워졌는데 너는 그곳에서 신앙 지켜야 되고 사명 감당하라. 그곳은 어두운 곳이 아니냐, 네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하나님께서 뉴헤이븐 한인교회를 왜 이 커네티컷에 예일대학교 옆에 왜 세워주셨는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요, 이 교육의 사명, 훈련의 사명, 젊은이들을 양성하는 사명을 감당해 온 것입니다. 부족하나마. 우리 교회가 왜 OMSC 가까이 있는가? OMSC 때문에 우리가 선교에 눈을 뜨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 학교 옆에 있는가? 왜 OMSC 옆에 있었는가? 왜 이런 형편 속에 있었는가? 왜 이곳에 있는가? 거기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편안함을 느끼고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가? 이 사명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 대한 인식은요, 사명에 대한 인식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우리가 여기까지 부족하나마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직장으로 여러분을 보내셨을까요? 왜 그 학교로 보내셨을까요? 왜 하필 커넥티컷일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가오는 50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칭찬받은 모습입니다. 13절,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본문에 언급된 안디바는 초기 교회 전승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그는 버가모의 감독이었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되어 불에 뜨겁게 달구어진 놋쇠로 만든 황소 형상 위에 얹혀져서 불덩이에서 타 죽은 사람이에요. 안디바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버가모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안디바같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당시 많은 버가모 교인들이 납치돼 가지고 신전에 신상을 만드는 일에 강제로 동원이 됐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신상을 만든다? 나는 못합니다. 저항하다가 순교당하는 거예요. 안디바와 버가모 교인들의 순교를 각오한 삶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영적 투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을 것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세상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믿음이 식어지게 할 것이고요, 신앙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합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오직 물질적으로만 흐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 세상의 비성경적 사상들, 잘못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풍조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져야 되는 성경적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신앙적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금방 타락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다.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성령님의 임재와 감동과 이끄심의 역사를 더욱 치열하게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의 눈을 뜨고 영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발견하여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칭찬받았고 그 다음에 책망도 받았어요. 14, 15절.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22장에 기록된 이야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 모압 평지에 진을 쳤는데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예언자인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했지요. 그때 발람은 저주하는 것 대신에 여러 차례로 축복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모압에서 모압 여성들과 음행의 죄와 함께 바알 숭배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바로 그 죄악에 누가 연루되었는가? 가만히 보니까 발람이 연루가 된 거예요.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꾀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거합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투를 벌여 승리할 때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처형당했습니다. 발람의 교훈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은요, 우상 숭배를 비롯한 또 음란죄,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 방종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인들이 니골라당의 교훈도 지켰다고 하셨는데 이건 역시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라고 하셨는데 버가모 교인들도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이죠.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걸림돌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니까 스칸달론인데요. 이것이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 놓은 덫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캔달은요, 덫이에요. 스캔달이 났다는 것은 덫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 놓여 있는, 숨겨져 있는 덫을 늘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길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영성의 여정길에 있어서 놓여 있는 덫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걸리지 마십시다. 이겨내십시다. 잘 통과하십시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부해야 되지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버가모 교인들이 넘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버가모의 사회적 분위기에 자신도 모르게 휩쓸렸기 때문입니다.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행하면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심리적 현상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면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버가모 교인들도 그렇게 무너져 간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당시 버가모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그 지역에서 너무나 당연시되던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에 젖어서 타협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갔다라고 분석합니다. 우리 역시 은연중에 오늘날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과 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렇게 살려주시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떠나기를 머뭇거렸어요. 성경 보십시오. 막상 딱 떠나려고 하는데 머뭇거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멸망한다는데도. 롯의 아내는 탈출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지요. 탈출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있어요. 탈출하려면 여러분 제대로 하셔야지. 어정쩡하게 머무르면 소금 기둥 됩니다. 롯과 그의 가정은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련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도 은연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의미는요, 구별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물들면 안 됩니다.
성도는 믿음 없이 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잘 지내며 어울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구별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기도하지 않지만 우리는 기도하지요. 불신자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따로 시간을 떼어 예배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추구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죄악된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그 반대의 삶의 경계선에 서서 영적 투쟁을 이어갈 겁니다. 그 투쟁은 타락하지 않기 위한 투쟁입니다. 신앙의 대열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한 투쟁입니다. 우리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입니다. 승리를 위한 투쟁인 것입니다. 영적 투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준과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남들이 다 한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며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기준을 놓치면 잘못된 풍조와 흐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 잠깐 한눈 팔고 따라 들어갔다면 너무 늦기 전에 벗어나야 합니다.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인들에게도 돌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셨어요.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의 말씀의 검은 문제를 드러내고 영적 수술 작용을 하지요. 아울러 검이라고 하는 것은 처단과 심판의 수단도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성령의 전신갑주 가운데 공격용 무기 하나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도가 가진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는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검을 사용하셔서 죄악된 무리들을 처단하시겠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삶의 마음의 유혹과 시험이 느껴지시고 마음의 번민이 생기시고 각양의 영적인 혼란과 어려움을 겪으실 때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시고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 정확하게 읽으면 감추어져 있는 만나입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연상하게 하지요. 주님은 죄악된 교훈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양식을 주시며 생명, 영생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조약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만나를 같이 상징합니다. 흰 돌 역시 영적 승리를 얻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복과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겠다, 이 복을 주겠다, 너희들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명심보감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흰 옥을 진옥 속에 던지더라도 그 빛은 더럽힐 수 없고 군자는 혼탁한 곳에 가더라도 그 마음을 더럽히거나 어지럽힐 수 없다. 따라서 소나무와 잣나무는 눈과 서리를 견뎌내고 밝은 지혜는 위험과 어려움을 건널 수 있다 그랬습니다. 참된 빛은 어디에 있든지 빛을 발할 것입니다. 특히 어둠 속에서는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거룩한 속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불을 통과하면 순금인지 도금인지 금방 알 수 있듯이 참된 믿음은 고난과 핍박과 유혹과 혼돈 중에서도 그 정체를 분명히 드러낼 것입니다.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버가모 교회에 주신 주의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찬양 가운데 묵상하시며 가슴에 새기십시오. 주님,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을 당할 때에도, 질병을 경험할 때에도, 실패를 경험할 때에도 믿음 저버리지 말고 걸어가십시다. 우리가 비록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살지라도 그곳에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미혹되지 말고 세상의 덫에 걸리지 말고 영적인 승리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의 귀한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생각하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신앙의 불꽃을 피울 줄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의 불을 켜고 섬김의 불을 켜고 헌신의 불을 켜는, 그 불이 소멸할 때까지 켜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덫이 있습니다. 걸려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상급 하늘에 만나 흰돌 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